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하고 또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과 유한함을 우리가 알면서도 마치 우리 인생이 가장 강력한 존재인 것처럼, 또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은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꼭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다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 순서가 되었을 때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을 이 어리석은 사람, 또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의 대표자처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큰 죄를 지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한 도시에 정착해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것입니다.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그래서 그 도시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를 방문하면서 또 찾아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여러분? 시간도 또 목적도 장소도 분명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넌 지금 들어야 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너는 얼마나 내일 일을 모르는 삶을 사는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1년이 아니라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란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세 가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지는 안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 내가 가진 물질이 가득 차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 만족하며 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아니라 불과 1시간만 해도, 몇 분만 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누리고 있고 가진 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진 것 같아도 아침에 햇빛이 딱 나오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마치 계속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정보가 값비싸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또 특별히 일기예보 하나만 봐도 얼마나 정말 많은 인력이 그 값비싼 장비를 가지고 다음 날 일기를 예측합니까? 그런데 일기예보가 맞는 날도 물론 있지만 또 틀린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음 날은 고사하고 우리는 1분 1초 앞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그대로 돌아갈 줄로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되었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 이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다 산 이후에,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거기에 모든 역량과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았던 인생, 그러나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 다하고 난 이후에 그 영원한 인생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인생, 내일 일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경기도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교회도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의 교회에는 특별한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는 죽음을 준비하는 클래스입니다. 갑자기 섬찟해지죠. 죽음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금기어처럼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죽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죽음이 안 올 거야, 죽는 순간까지 건강해야 돼, 막 좋은 약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후회할 일이 없는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돕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에 내가 묻힐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놓고 내 통장의 비밀번호, 또 핸드폰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도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미리 다 정리해 놓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클래스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만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 보이시는 표정이. 그러나 때로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52주 많은 설교들 가운데 오늘 이 주일의 설교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2017년 제5회 성천상을 받은 우리 한원주 권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의료인이 받는 그런 정말 상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91세 당시 국내 최고령 현직 의사였던, 현업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1968년에 병원을 개원해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때까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병원도 잘 되고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느 날 너무나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분은 신앙 3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고 정말 어릴 때 젊은 시절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 어려울 때에 병원도 개원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니 여러 가지로 참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가시니까 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인생의 회의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무엇하느냐, 돈 벌어서 무엇하느냐, 내가 열심히 사는 의미가 뭐냐, 막 인생이 막 무너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내 남편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약받았으니 사는 날까지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부터는 내 의술을 가지고 노숙자들, 가난한 자들, 또 돈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리라 결심하고 이 병원과 또 나중에는 재활병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종신계약을 맺었습니다. 종신계약. 하나님의 노예처럼 사례비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이 의술을 펼치겠습니다 하고 정말 죽는 순간까지 의술을 펼쳤는데 94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4세까지 열심히 그 순간까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그러면 이제는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로 우리가 인정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다 장례식을 집례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다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루하루 아끼셔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허탄한 자랑이 악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묻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의 뜻을 묻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이뤘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인생이 뭐냐? 야,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냐?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가꾸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룬 인생의 것들을 자랑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허탄한 인생의 자랑은 무엇이라고요? 악한 것이다. 여러분, 악한 것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은 남 속이고 죽이고 때리고 이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허탄하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고, 내가 무엇을 그래도 갖출 수 있었고, 내가 자식들 키울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허탄한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 대신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올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죠. 앞에서 나오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래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땐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때 말실수를 내가 왜 했지? 정말 하면서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후회스러운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스러운 선택과 결정을 한 많은 이유 중에 깨닫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툭툭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일 같아도 주의 뜻이면 내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아침에 평범한 일상, 매일같이 30년 무사고 운전을 했더라 할지라도 아침에 핸들을 딱 잡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허탄한 자랑을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뜻을 물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주님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 종교는 없지만 난 그래도 악하게 살지 않았어. 난 남한테 피해주는 삶을 살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인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을 행하지 못할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랑만 할 줄 알지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의 아주 대표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부자는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농사를 오래 졌는데 금년에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도 내가 먹고 살 만큼 있었는데 이번에는 먹고 살 만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뭔가 좋은 일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창고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년도 후년도 그 위에 먹을 것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풍년이 나면 또 역시 창고를 하나 더 짓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자기가 평생 먹다가도 못 먹을 정도 쌓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됐다. 편하게 쉬자. 이제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먹고 살 것만 쌓아놓으면 행복하리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부자가 돼서 자기가 먹을 걸 풍성하게 쌓아놓고 은행 잔고도 막 만들고 부동산도 사놓고 뭐 여기저기 뭐 우리가 재산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으면 이게 죄인일까요?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부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서 죄인이 아닙니다. 창고에 쌓았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죄인이 아닙니다. 창고를 졌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한때 그냥 너무나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 가진 사람들이 마치 죄인 취급받은 적도 있죠. 지주계층, 부자들, 큰 대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막 끌어내고 죽창으로 찌르고 막 이런 끔찍한 시대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 역사에서도 아주 흔한 역사입니다. 가진 자가 죄인인 것처럼 여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부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베푸는 게 선한 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도 베푸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어원을 찾아보면 죄어원은 이제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어원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양궁 선수가 활을 쏩니다. 활을 쏘는데 관역이 조그마잖아요. 조그만데 그 10점 맞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맞히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관역 밖으로 쏘는 게 쉽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잔소리고 말밥이고 당근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쏘면 쉽죠. 그런데 그 안에다 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3천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선수가 국가대표 뽑는데 1000발 이상을 쏴야 돼요. 1000발 이상을 쏘는데 90% 이상이 10점을 맞아야 된대요. 90%. 너무나 쉬워 보이는지 대답이 별로 시원찮은데 그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10발을 쏴서 9발 이상이 10점에 꽂혀야 돼요. 그렇게 1000발 이상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면 세계 1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죄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진 것들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힙점을 쏘듯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관역을 빗나가면 죄가 됩니다. 물질 사용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내 재능과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정말 내일 일을 정말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산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됐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욕먹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으라 이 어리석은 자여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여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생도 안개와 같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인정하든 부정하든 옵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 절대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이, 정말 후회 없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정말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죽음을 준비하라니까 너무 불편하구나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주 이런 설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이 될 것이고,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다면 더 이상 은행 잔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또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영혼의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악한 일도 하지 말고 죄인도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후회할 것 없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